오늘 말씀 시편 138편은 이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권 5번째 책 내에 위치한 다윗의 마지막 시 모음집이 138편에서 145편까지 다윗의 시가 이어집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138편 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 내용을 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시 137편과 비교를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욱 비교가 되면서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137편 어제 말씀은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던 포로들의 비탄한 마음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8편은 다윗의 시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는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를 편집한 시기가 BC, 그러니까 서기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 정도의 편집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시편 전체를 편집한 사람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학자 그룹으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유대 정통학자들과 또 우리 기독교 내 정통 보수 신학계에서 모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7편과 이어진 138편에 저자는 서로 시대와 저자 사람이 다르지만 시편의 순서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의미적으로 연결을 가지도록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37편과 138편은 비탄에서 찬송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반전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러한 영적인 반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신을 복수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천사들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방의 우상들을 향한 다윗의 영적인 도전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전체적인 내용이 합당할 수 있고요.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또 이방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현실 속에서도 보일 수가 있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힘든 시기에 시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이 상당히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이것은 좀 해석이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높다는 것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단어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1차원적인 이 높이, 하나의 장대 1차원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볼 때는 단순히 높이를 뜻하지만 이게 어떤 점이 아닌 면이 되면은 이 높아지는 것이 좀 더 면이 커지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입체로 볼 때 만약에 정육면체
아니면은 동그란 구형에서 뭔가가 전체가 하나하나가 높아지게 되면은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높다는 뜻은 크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나 명예보다 말씀이 더 크고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분의 명예를 말씀이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형태, 입체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이나 존재보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더 크게 감싸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데 신실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이 하신 말씀, 언약,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분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며 어떠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5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힘을 더한다는 뜻을 넘어서 넓게 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좁다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위축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좁아지는 상태로 만든다는, 그래서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좁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좁아진 우리의 영혼을 넓혀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좁아진 자신의 영혼을 넓혀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꾸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좁아지죠. 자꾸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넓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에 넓혀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 문제 자체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그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넓혀줘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을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신들은 높이 있을수록 사람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게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은 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차이가 미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높이 서 있는 사람보다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더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낮은 심령, 겸비한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높이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멀리서도 알아보시며 거리를 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임재하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이 역설적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우리가 낮아져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낮아진 만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은 환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은 다윗, 그는 항상 환난 중에 다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이라는 것은 환난의 한가운데 있다는 의미죠. 우리들 역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소생함을 입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앞선 어제 말씀 시편 137편 5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슬픔 속에서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노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네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 앞에서 해보아라 그랬을 때 그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는, 즉 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봉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고, 내 오른손이 내가 가진 그 능력,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라고 탄식을 했지만 결국 사람이 가진 능력, 나의 오른손, 나의 능력과 기술은 실패하고 무력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시편 138편의 기자는 다윗은 역시 노래하는 주의 오른손이 등장을 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힘이 없을 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들도 바로 그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이 시를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위대한 선언으로 이 다윗의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한글에 보상해 주시리이다라고 해석을 한 원어는 가마르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한글의 뜻이 조금 부족하죠. 보상해 주시리이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낸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확신의 찬양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나의 그릇이 완성이 될 것이라는, 나의 상황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의 찬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써내려가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짓다 마른 건물처럼 우리를 중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의 인생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바벨론의 신들처럼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많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파도는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자랑하던 오른손, 나의 능력이 무력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이 무력해지는 순간이 또 찾아오죠. 하지만 그럴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당신의 이름보다 어떻시다 그랬죠?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 두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넓히십시오. 저 역시 고난을 통해서 저의 영혼이 넓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셨고 또 지금도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가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오른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위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그 히브리의 원어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다윗의 이 마지막 구절의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의 완성의 끝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더욱 넓어져 가게 하시고 바로 그 고난조차도 환난조차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완성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가 그 파도 위를 밟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